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요. 자꾸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평택에도, 아니 우리 중앙교회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개척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졌어요. 아마 저 세어보니까 거의 20개회 정도에 가까이 되는 교회들이 용기종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보기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들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다 보니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나는 축복받은 지역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 지하교회, 작은 교회들이 함께 어울려서 정말 영혼 구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장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룰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얼마나 될 것이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들을 예수님이 다 일일이 평가를 하셨을 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그 다음에 그 책망을 받은 교회 있고, 어떤 교회는 아예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희가 바라고, 근데 우리 평택중앙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 성도의 삶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좋은 교회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가라고 좀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한마디 탁 하면 그 말씀에 참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가 많이 있어요. 딱 우리 예를 들면 딱 두 분이 계시는데, 앞에 이게 그 원형 탈모가 우리 교회 자리가 있는데 여기 좀 앉아주십시오 할 때 아주 두 분이 순종을 아주 했어요. 이은순 권사님과 그 다음에 이름 뭐지? 국일호 안수 집사님이 순종한 거 봐요. 이야, 여기 대답하신 분들만 있고 오지 않는 분이 있고, 오지 않는 그대들이여 회개할지어다. 그러니까 꽉 차 보이네요. 여기 앞에 보면요, 꽉 차 보여요. 그래서 은혜의 두 사람이 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으니 잘 되면 더 잘 되고 안 되면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띄우면서 과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뭐냐,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뭐냐, 이 성도에 대해서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2절을 좀 보겠습니다. 2절.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 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는 부르심 받은 자들. 자, 여기서 이 내용의 핵심은 2절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핵심이 뭘까요? 성도라는, 성도.
성도라는 겁니다. 이 성도는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바로 이제 세상과 구별해서 아주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누구를 말하면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같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다음에 그런 물과 기름이 같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성도인 줄 믿습니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뭐냐?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 사람이 정말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성도인데 주일날 나와서 교회를 나가는데 세상의 직장이든지 어느 내 모든 사정권에 살아가는 포지션에서 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정말 밝히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온갖 오염된 것들이 어디로 들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온갖 오염들이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지금 많은 문제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린 쉽게 목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할 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강단에서 온전히 선포돼야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성도들이 영혼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생명 대신 본질, 다시 말한다면 교회의 본질인 복음이 선포되는 부분에서 차단되거나 좀 희석돼 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점점 가면 갈수록 시대가 요즘 5년 전보다 지금이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지금이 점점 교회 안에서 참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강단에서 정치적 발언이,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정치적 발언이 이념에 대립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이 강단에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 성경인데, 성도의 판단은 성경인데, 그러나 이제는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바로 이 정치적인 진영 논리, 그 다음에 여론이 성경을 대신해서 그 정치적인 이념이 오히려 성경을 대신해서 성경이 아닌 그것이 기준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차선입니다. 정치가 우선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결국 찢어지게 되고 분열되는 상황.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성도의 사이에 이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바로 정죄와 다툼과 그리고 분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결국 교회 안에는 하나는 전도는 안 하고 태국기 전도를 하고 촛불 전도를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으니 바로 교회의 본질이 희석돼 가고 있고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 시대에 가장 민감하게 들어야 될 말씀 중에서 들어야 될 말씀은 정치적인 이야기도 아니라 세상적인 이야기도 아니라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는 탄식의 소리를 우리는 민감하게 성도들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느냐 할 때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는, 예수님 말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이 또 희망이다. 정치적인 권력이 또 희망을 걸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내걸고 피 터지게 태국기를 흔들며 촛불을 들면서 피 터지게 서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 결국 예수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의 의지.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 이렇고 저렇고 해도 벌어온 모든 세상의 주관자들이나 모든 장래의 정치적인 장래의 미래의 성패는,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바닥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인 건데, 성경을 대신해서 정치적인 사상이나 이념이 성경보다 더 믿어버리는, 그때부터는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본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픔인 겁니다. 저도 가슴이 아픈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교회가 세상을 향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빠지면 빠질수록, 바로 손을 잡으면 손을 잡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줄 알죠.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필요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교회는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감동을 받게 하는 교회인지, 내 자신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지를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세상이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남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정치가 대신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념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세상의 힘이, 권력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구원과 영혼의 문제는 바로 철저하게 개인의 단위입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가문의 단위가 아닙니다. 어떤 교파의 단위도 아닙니다. 교단의 단위도 아닙니다. 구원은 교회를 등록했다고 해서 성도라는 이름 부러지는 건 아닙니다. 교인은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도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을 때 진정한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마주보면서 당신은 성도입니까? 교회 등록한 분이 여기, 우리 등록하신 분도 집사님이신가 성도입니다. 다시. 당신은 우리 교회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대답하십시다. 그 뭘 물어봐? 다 알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늘 자주 물어보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십니까? 이 고백을 아직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될 수 있었지만은 성도는 아직 아닙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 다른 건 모릅니다. 기도도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정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를 못합니까? 구원 문제만큼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구원을 허락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신할 수 없고, 구원은 남편이 아내를 대신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바로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고, 천국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과 심판은 철저히 개인단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자기가 믿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간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아빠가 우리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줬고, 나를 위해서 많이 성경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가 아니다. 바로 너가 문제다. 너는 지금 믿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믿고 있었느냐? 지금 믿음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심판과 정죄가 있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누군가 대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개인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복음 들어보니 그 말씀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님 날아가는 때까지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접한 자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어마무시한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다.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18장 20절을 좀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구원은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라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죽어요. 죽으면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그 성경은 말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들도 심판받아요. 이거는 의의 심판이겠지. 심판받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겠죠. 심판 앞에. 근데 범죄한 영혼도 서게 돼 있어요. 자, 이 범죄한 그 영혼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구원만큼은 개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막 사업을 하다가 막 잘 되다가 부도나 버렸어. 빚더미가 막 쌓여진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 그럼 그 빚은 누가 갚어? 결국 법적으로 볼 때 난 잘 모르지만 누가 갚나요? 그의 아들이 갚아요. 얼마나 이 세상의 법이 이상한 법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아들이 그걸 책임져야 돼? 나 이상해. 참 이상해. 이상한 사람도 많고 이상한 교인도 많고, 그런데 참 이상해. 왜? 그런데 아버지의 빚을 아들이 대신 갚아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받는 구원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대상자인,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와.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의리의 공의도 자기 거. 그다음 악인의 악도 뭐예요? 그것도 자기 거요. 이해되셨습니까?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심판은
철저하게 개인 다님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대질 신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반절을 보니까 각각 뭐한 대로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각각이란 말이에요. 각각.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하반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루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건데? 예수님이 피값 주고 여러분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다면 그 고귀한 은혜, 마지막 오늘 찬양 부르실 때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내가 받은 은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화려하고 큰,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 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숫자가 많은 성도들이 많고 적음의 관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구별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들,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찾으시고 너무 기대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는 이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성도들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처럼 합한 마음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할 수 없지만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 부족한 거 안다, 그렇지만 너의 중심은 나가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굳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의 교회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구나. 그럼 난 뭐요? 나는 했는데 너무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이걸 바로 지난번에 자범죄 문제이겠죠? 자꾸 덜어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누굴 자꾸 닮아가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쓸 때, 이게 바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우리들이 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찾고 있었던 자가 바로 너다, 내가 바라던 자가 바로 너다, 내가 찾고 바라고 기뻐하는 교회가 바로 이 평택중앙교회다라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칭찬을 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봅시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난수립사는 암수립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우리 성도는 성도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모습, 다른 어떤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지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가정에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정에서 살고 있고, 또 세상에 나가면 직장 안에서 우리는 직장에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때로는 바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디어라고 하는 매체 속에서 우리는 늘 익숙된 가운데서 정보를 얻게 되고 정보를 또 공유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 가정이 깨어지든 박살나든,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지. 취소. 세상이라는 곳은 가정이 깨어져도 왜 이래? 잠깐 말해. 왜 이러지? 바가지를 걸고도, 이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들이, 바로 쪼개지는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그 말씀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구별된 성도의 사명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사람들은 쪼개지자, 파괴시키자, 우리 끝장내자라고 많은 사람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 안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별로 여기지 않았던 부분들을, 가정의 소중함을,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내가? 그리고 여러분 남편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보기에도, 눈에 보기에도 아까운 자식들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다고 우상이 되려는 말은 아닙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나는 과연 구별된 삶을 살았냐. 아까도 말했죠. 가정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구별되지 못한 가운데 살면 그 가정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은요? 직장에서 성도라는 성도를 무엇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직원들이나 아니면 부하 직원들이나 상사나 저 사람 나를 평가를 딱 했을 때 무엇로 나를 성도라고 인정받았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정직과 성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성실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그것이 시간의 격차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불복의 이익과 거짓 보고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큰 고백인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성도라는 성도의 그 내 중요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선택하는 자를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결국 성공의 자리로 이끌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던 아주 꽃미남이 있었죠. 그 꽃미남이 이름이 누굴까? 요셉이죠. 나는 이 찬양대가 너무 마음에 들어. 막 질문하면 즉답이야. 가끔마다 오후 예배들 막 빠지고 막 그래도 나는 그게 더 그래 지금 대답하는 게 너무 시원시원 좋아요. 금요기도도 안 나와. 근데도 그래도 난 대답하는 게 너무 쉬워. 뭐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뭔 질문했지? 꽃미남. 꽃미남이 형들의 질투를 받았어. 팔렸어. 팔려가지고 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다가 가지고
이 보디발이라는 집으로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아주 믿음이 너무 좋고 정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이 친구가 하는 것마다 조상님한테도 이런 말이네. 우리 조상님 요새님을 얘기할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 친구가 그냥 보니까 아주 그냥 막 성실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뭐 궁시렁궁시렁 기도 뭐 하는데 나하고 기도하고 있구먼.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런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하는 것마다 형통한 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디발이 집이 갑자기 막 축복이 많은 거예요. 누구 까닭에? 요셉이라는 꽃미남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쭉 보니까 이제 남편은 이제 직장 가고 그 보디발 아내 보니까 예쁘거든. 꽃미남이거든. 아주 은큼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야 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동침하자. 꼬셨을 때, 막 꼬독일 때, 그때 막 잡고 난리하고 막 하자고 막 그럴 때 막 이렇게 할 때, 창세기 39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고 놓으세요. 제발 놓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놓으세요 하고 끌려갈 텐데 모른 척하고 단호하게 이를 뿌리치고 놓으세요 하고 뿌리치면서 그냥 거기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지. 그 때문에 억울해하고 안 억울해? 억울하지. 종살을 해가지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믿음을 지키는 그 본질적인 믿음에서 한 점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올바로 섰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노예 출신에 불과한 그 노예를 대형 제국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애굽의 나라에 바로의 다음에 가는 총리가 되는 그런 엄청난 위치에 올려놓은 거예요. 누가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올리는 거예요. 만 30세 젊은 나이에.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성결을 구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룩을 지키기 위한 추구하는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결과물이다. 그래 요셉 우리 어르신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구 닮아야 돼? 그렇지. 요셉 닮아야 돼요. 요셉 닮아야 돼. 나 닮으면 별로 나올 게 없어. 할렐루야. 그래요.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판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현대판 요셉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또 늘 익숙되어 있습니까? 미디어 문화 속에서 그 안에서도 뭘 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구별된 모습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하루도 멀다 하고 수많은 콘텐츠들이 그런 이 메시지들이 일어나고 콘텐츠의 사업들이 막 일어나고 우죽소리 나가지고 너도 나도 유튜브 방송이 막 유튜버들이 등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유튜버들이 등장되는 것들이 의사가 5명이 나와. 저도 건강 때문에 이제 나 어지러워 지금 이석증 걸려가지고 가끔마다 눈도 돌아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석증에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다 달라 의사들이. 어떤 사람은 이게 맞고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아니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건 죽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도대체 누가 내 이석증을 낳느냐 이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의사도 다 달라.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막 자극적이고 센 거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센 거 나오던 이제는 500cc의 주사를 꽂다가 이게 안 먹히니까 이제 2000cc를 또 꽂는 거예요. 센 거. 그래도 나중엔 드렁크를 꽂아대지. 바로 이 유튜버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수 없는 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일들이 얼마나, 뭐 음란, 폭력, 뭐 세상의 욕망을 부추기는 어떤 콘텐츠들이 이게 분별하기 없는 시대 속에 있어요. 아니 글쎄, 우리 이제 어떤 아이가, 얘들은 이제 이게 익숙돼 있잖아요. 식당 가도 애가 하도 막 까불면 막 떠드니까 막 아빠가 아빠 막 멀리밀어 애들한테. 예? 이제 뭘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잖아. 애들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막 울면 뭐 못해요. 이걸 물리든지 이걸 밀린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그러면 이제 잠잠해 빠져들어. 이렇게 익숙돼 있는 아이가 어디 지나가다가 봤는데 한 1학년 됐나? 했는데 한참 가다 야, 저기다 이게 뭐라 하더라? 야동이다 그러더니 야동이네? 야동이다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야동이네. 그러니까 유튜버가 개도 하고요. 취소. 아니야, 취소 아니야. 소도 해. 우죽순으로 일어나요. 분별력이 없어, 이제 분별력이. 지금 이 시대가 아이들은 이미 노출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거룩합니다. 안 거룩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순진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정말 잘 분별합니까? 이게 설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짠지 싱거운 건지 여러분 잘 분별해요? 그리고 설교하는 자들의 성취적인 성향이 달라. 진짜요? 특별히 유튜버에 나오는 바로 이제 교회의 목사님 설교 이외에는 그 다른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바로 사업성 콘텐츠를 만들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뭐냐면 대부분 극자 극우여. 여기에 설교가 나와. 성경은 코에 거리면 코에 거리고 귀에 거리면 귀에 거려요. 정치에 끼우면. 그럼 여기에 많은 사람이 진짜 바로 이거다. 내가 찾던 이 설교다. 이거 바로 이거다. 평택중앙교회 김옥봉 목사 설교 너무 싱거워. 난 자극적인 게 필요해. 쇼킹한 게 필요해. 들어가다 망쳐. 여러분 집밥이 좋은겨. 집밥 좀 싱거워도 좀 짜도 집밥이, 여러분 열심히 집밥 먹으면요 건강한 거야. 나가봐. 우리 부교육자들이 출근해서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늘 고민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집밥을 먹다가 외식을 하잖아요. 맛있어 안 맛있어? 특별히 이제 맨날 15,000원짜리 먹다가 어쩌다가 여러분 남의 살 먹으면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맛있지. 맛있는데 먹고 나면 좀 남은 게 어때? 진짜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이상하게 먹고 나면 뒷맛이 좀 이상해. 조미료 팍팍, 조미료 팍팍, 조미료 엄청나게 팍팍. 그래서 식당 가니까 이 집을 왜 이렇게 맛있어요? 했던 할머니가 우리는 조미료를 아끼지 않아요. 팍팍 팍팍. 그러니까 맛있지. 그러니까 유튜브가 나오는 설교가 이게 뭔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극적이니까 막 속을 후련하게
시원하게 막 하니까 막 속을 막 화끈하게 해주니까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에이, 평택중앙교회, 아유, 설교들은 맨날 그 얘기 갖고. 뭘 그 얘기예요? 성경 그 얘기예요. 들어야 될 생명인데. 집밥이 종교. 우리 중앙교회, 평택중앙교회는 댓글 하나 안 날리는 사람 날리지도 않고, 엉뚱한데 나는 여기 처음이에요, 나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나는 감동적이에요, 댓글 엄청 유자장창 창창하면서 평택중앙교회 관심도 없는 사람 회개하시오. 내가 농담 삼아 얘기지만 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우죽숙 정치 한번 빠져들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파 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지금 누구예요? 트럼프. 클린턴이 옛날이지. 예, 미국 저 트럼프의 그 정말 그 구구파의 젊은 친구 총 맞았잖아요. 잡혔어. 22살인가 23살이. 얘는 뭐예요? 국자파야. 총 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현실이에요. 진리는 성경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집밥 먹어, 집밥. 옆에 분 인사합시다. 집밥이 최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와서 막 교회에서 구별등이 뭐예요? 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뭐 예배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막 성도가 서로 만나서,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난 우리 장로님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말이죠. 장로님들, 우리 모든 교회 다녀보세요.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나? 예? 있어 없어? 다른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와서, 맨 앞자리에서 담임 목사 고개도 아프실 텐데, 맨 밑에서 고개도 아프실 텐데 은혜 받는 장로님도 있어요? 없어. 아니, 미안해요. 우리 다른 교회도 있어. 이게 유튜브 나가니까 얘기해야지. 다 이런 데 앉아가지고 다리 꼬우고 이렇게 팔짱 쫙 이려. 다 이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요래. 그래 들으면서 아멘. 제가 감동받아요. 이건 아부성도 아니요. 늘 그 자리에요. 1년 52주 내내 앉았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강단에 기도하러 강단에 올라오지도 않아. 대표기도 할 때 여기서 그들의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겸손하신 분들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뭐 권위적이요? 아니요. 가볍지?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 의식 속에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장로님은 왜 뒤에 있는 줄 아세요? 유재현 장로님은 안내 때문에 그런겨. 안내 안 했으면 여기 앉았어, 바로 앞에. 야, 하나님,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잘 달리다가 엉뚱한 데 빛난 사람들, 탈선한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끝까지 완주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마지막 최후에 설 때, 야, 참 고생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 하고 넓은 품으로 주님이 안아주시고 어깨 툭 두들기면서 천군 천사들이 흠모하면서 박수를 칠 만큼 여러분, 하나님 최후의 찬란한 영광 앞에 우리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비록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는 성도만 바라보면서 그냥 성도를 짝사랑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죽고 성도를 위해서 살고 성도를 위해서 울고 성도를 위해서 웃는 목사, 그리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이렇게 함께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뻐하시는 교회, 그냥 선교하는 교회,
떡과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또 떡과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키워서 인재들을 양육하는 교회. 여기 있는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야,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벌써 12시 넘었네. 시간 가는 줄 몰랐지? 알았어? 미안해요. 야, 여러분, 이 아이들 천연기념물이에요. 내가 어느 날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 미안해요. 다음 주엔 더 길 수도 있어. 제가 어느 날 옛날에 한 몇 년 됐죠. 탁구를 쳤는데 아탁이라고 지하에서 딱 나와서 저녁에 나왔는데 이제 자녀들 둘이 있고 엄마 아빠가 어디 식당을 가는 것 같아. 한 6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먼저 앞에 가고 뒤에는 엄마하고 딸하고 옆에 같이 가고 있어요. 남자아이가 한 5살 아이가 저 한 50m까지 가는데 저도 이제 같이 가는 길이니까 욕을요. 얘기 여기서 할 수도 없구나. 이게 참 어디 참 이게 참 답답하네. 제가 이게 저도 욕하는 걸 좋아하는데 욕을요. 야. 그런데 아빠가 안 말려. 욕을 그렇게 하는데도 안 말려. 그래 막 제가 화가 막 끌어올리면서 뒤에서 따라가다가 너무 참지 못해가지고요. 엄마 아빠를 딱 불러요. 여보시오, 일로 와봐요. 못 들었어? 당신들이 엄마야? 이 아이 장래를 좀 생각하면 깜깜하지 않아? 하려고 하다가 아빠가 무섭게 생겼더라고. 그냥 마음만 먹고 그냥 내렸어. 야,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온 분들은 뭐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뭐 괜찮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이게 뭐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그냥 한각 펴도 돼. 한각 피신 분 두각 피면 되고 상관없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이제 직분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이거 안 돼. 사람들 보는데 다 보면 이게 시험 들어.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끊어. 집사님이 되고 된데도 아직도 이거 하고 있고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초신자들은 그냥 그럴 수 있어. 담배 2각 피든 3각 피든 상관없어. 나오기만 해. 믿음 가지고 끊으면 되지. 나중에. 끝. 기도하겠습니다.